동물들에게는요,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서 그곳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 회귀 본능이 가장 강력한 가운데 하나가 코끼리라고 합니다. 이 코끼리는 몸집이 거대하지만은 그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아갑니다. 코끼리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서 그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간다고 그러죠.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를 본능적으로 코끼리는 알아차리고 가서 거기서 죽기 때문에 코끼리의 무덤은 대부분이 공동묘지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도 죽을 때 고향을 향해서 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짐승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을 때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죽음이 가까워오게 되면 더욱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회귀 본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중국 한나라 초대 황제 유방이란 유명한 인물이 있죠. 그 유방은 아버지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자신을 꼭 빼닮은 건달인 아들 유방이 마을에서 말썽꾸러기의 건달들을 이끌고서 집을 가출을 합니다. 어느 날 졸개들 들고 가출을 했는데 한동안 소식이 뚝 끊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돌아왔는데 황제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한나라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초대 황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은 유방의 아버지를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태상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건달인 아들이 나가서 왕국을 세웠고 황제가 되었고 그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태황제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이죠. 기분이 썩 나쁘진 않았지만은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면요, 태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고향을 등지고 타양인 구중궁궐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감옥같이 갇혀 사는 것 같았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도대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유방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궁궐이 아무리 잘 먹고 호화로운 생활일지라도 그에게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유방의 아버지는요, 늘 궁궐에 있으면서도 탄식하면서 옛날 생활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유방은 어느 날 신하를 불렀습니다. 요즘 아버님의 표정이 어두운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고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 신하가 돌아와서 유방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태상왕께서 고향이 그립다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미양궁이라는 그 궁에다가 고향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거리를 만들어 두고 그리고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미양궁에 평생 동안 살도록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과 고향 거리에서 함께 어울려 사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옛날에 행복한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자기가 사는 것이 좋다고 해도 사람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태어난 고향은 어머니의 품처럼 늘 그리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고향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짐승에게는 한 가지 고향밖에 없지만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고향이며 또 하나는 미래의 고향입니다. 과거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 자라난 고향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추억이 살아 숨쉬고 있고 어린 시절 동심이 살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고향은 인간의 희노애락과 형제와 자매와 친지 간의
따뜻함과 사랑과 추억이 남겨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향이 있죠. 미래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이죠. 영원한 고향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얻어진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고향인 천국은 미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향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고향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 고향, 그 천국을 사모하고 사시는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고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고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적 고향, 영원한 고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육적인 고향도 있었습니다. 그 고향보다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고향인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죠. 이들은 인간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두신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구약시대의 족장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문을 세운 사람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누구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바로 이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날을 맞이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원한 고향을 향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고향을 향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향을 향하는 사람은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고향을 향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고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영원한 고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진 사람이 영원한 고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이 영원한 고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고향이기 때문에 영원한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13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다음에 집어넣으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정우, 여러분들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고 말하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단 말이죠.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 약속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고향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이들은 들어갈 고향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다만 그 약속을 받았으나 살아있을 때 그 약속 성취를 보지 못했던,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약속 성취를 완전하게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약속이요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고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고향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던 인물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며 그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 믿음의 눈으로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인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공자가 하루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그의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갑자기 공자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공자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공자가 길거리 걸어가다가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공자는 현자니까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공자는 현자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삶의 교훈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서 일어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나는 알지 못한다. 인천 차이나타운에 성주설에 가면 청일 조개지가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청나라와 일본의 경계 계단이, 그 제일 정상의 끝에 보면은 아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이 공자 동상입니다. 그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책 이름이 생각납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사람요? 아닙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고 갈 곳을 모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죽음이 임박해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자기 영혼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오려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돈을 많이 벌려고 발부둥치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죠. 인생의 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다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행복한 표정으로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누구도 불러주지를 않습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영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에르케고르는요, 우리 현대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이라고. 고향을 잃은 사람들. 돈에 빠져 살고 명예에 빠져 살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다가 영영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 곳을 잃어버린 채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인생길을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돌아갈 영원한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항상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신자가 됩시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장차 들어갈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향을 갈 사람들이 있을 뜻인데, 오늘 우리가 고향을 방문할 때 육신의 고향 또 하나의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그 영원한 고향에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원한 고향을 향하는 사람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나그네 의식이라.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처음부터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고향을 향했던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고향을 천국을 사모하며 그곳을 향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이냐면요, 인생 나그네라는 겁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동차를 직접 끌고 여행 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가 있는데, 가다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곳, 경치 좋은 곳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아름다운 곳에 걸려가지고 차를 세우고 정말 멋진 경치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멋진 장소에서 멍도 때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카페랄지라도 거기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반드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왜? 목적지인 고향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인 여행지가 있기 때문에. 또 여행지에 가서도 아무리 편안한 시설이랄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랄지라도 그곳에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곳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 그곳에 영원히 살겠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곳이 여행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단지 나그네로서 그쳐가는 장소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무리 좋고 만족스러워도 이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로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향해 사는 사람들은 늘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 첫째는 우리가 사는 날이요 매우 짧다는 겁니다. 매우 짧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 사는 날이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사는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면서도 시간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며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고향에 갈 나그네들입니다.
인생은 짧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한 나그네의 길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고향인 천국에 언젠가는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인생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고 장차 반드시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요, 영원한 고향을 향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영원한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은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영원한 고향을 향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고향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소망 가지고 기대하며 사는 것.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고향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고향을 소망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될 때 이 땅의 삶을 사는 것도 즐겁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지상 고향을 생각하였다면은 그곳을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요 지상 고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땅 고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이 땅 고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고향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고향이 더 나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고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영원한 고향, 그곳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도 태어난 고향이 있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고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고향 자주 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갈 때 되면 기대감이 큽니다. 근데 한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제 고향을 제 아내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내 마음속에 고향 오래간만에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휴가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제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옛날에 살던 집도 찾아갔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곳도 찾아갔습니다. 그때 서로 생각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을 하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가는 시간이 한 10분쯤 걸리는데 그 길이 한 1시간 되는 것 같아요. 가면서 가기 싫다고 울면서 제가 때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때부터 공부하기 싫어했던가 봐요. 학교 가는 게 싫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막 울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길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제가 폼나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랐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여기다라고 딱 보여줬는데 제 반응에 에게 이런 곳이야. 제가 실망했습니다. 제가 다녔을 때는 너무 좋은 학교였고 길도 너무 넓은데 제가 어른이 돼서 돌아가니까 너무 초라하고 길도 너무 좁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 제가 제 가족들에게는 고향 자랑 안 합니다.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감 가지고 갔는데 그 기대에 차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찾고 싶은 옛날 그 친구, 옛날 감정 가지고 찾았을 때 그 감정 없어진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또 가보니 옛날 사람 없고 타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사는 모습 보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했던 고향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고향 천국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나그네 의식으로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처소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비록 나그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은 기쁘고 감사하게 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행복한 곳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존 애덤스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 존 애덤스가요, 대통령직에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삽니다. 근데 그 집은 아주 초라한 집이에요. 낡아서 정말 사람 살 곳인가 라고 여길 정도로 아주 초라한 그런 고향집인데, 그 초라한 고향집에서 존 애덤스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나자마자 그 고향에 찾아가서 그 집에서 청소를 하고 살고 있었답니다. 한 친구가 애덤스가 돌아와서 고향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 방문해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 벽은 보니까 줄이 금이 가고, 그리고 지붕은 누더기처럼 낡아 있고, 집이 환경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깜짝 놀랐어요. 바람이 불면은 사방에서 막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집을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애덤스 전직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미국 대통령까지 한 자네가 왜 이렇게 누추한 이런 집에 살고 있는가? 이렇게 누추한 집에서 산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애덤스가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좀 집이 위험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친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런 곳에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애덤스가 당담하게 손가락을 펴서 어디를 가르치면 하늘을 가르치던,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제 저곳으로 이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에 영원한 고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는데, 사랑하는 성분, 오늘 저와 이런 이 영원한 고향 천국을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저와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한 고향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답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고 나그네 의식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착하게 될 영원한 고향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기에 큰 기대감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